오늘 신앙찬양대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영남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이라고 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뺏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해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오늘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과거에 매달려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매여서 오늘 지금을 사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행 창구에 가서 보면 은행 직원에게 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부류의 사람은 그간 번 돈을 예금하기 위해서 은행 직원에게 돈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 부류의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빌려돈 그 돈을 갚는다거나 아니면 돈도 못 갚고 이자를 물기 위해 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내는 건 양쪽 다 똑같지만 돈을 내는 사람의 마음과 기분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번 돈을 잘 차곡차곡 모으기 위해서 예금하는 사람하고 은행에서 돈을 꾸어가지고 이자를 갚는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바르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일을 자꾸 기다립니다. 아직도 주일이 멀었냐고 그러는데 반대의 사람은 또 주일이 됐냐고 그럽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기다릴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기다릴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행복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망적인 기다림을 가진 사람,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 어떠한 경우에서도 능히 그 환경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압록강변에서 중공군과 맞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한 미 해병대 군인이 있었습니다. 폭격 맞은 트럭 옆에 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처에 열이 나고 부어올라서 그쪽을 만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 혹한 속에 싸늘하게 얼어붙은 그저 미국 군인들 먹는 그 레이션 깡통을 뜯으면서 그것으로 줄임배를 채우고 있는 미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미국에서 파견된 종군 기자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좀 위로를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신이라면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냐고. 내가 만약 신이라면 당신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당신들에게 위로가 되겠냐고.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는 그 군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확실한 내일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요? 아니, 1시간 후일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전쟁 중에 그런 것만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려움을 당하면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장된 내일, 소망 중에 확실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참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의 성경에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란 말을 넣었어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행복한 믿음의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 땅은 말할 수 없이 어렵고 암담한 현실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을 만큼 도덕과 윤리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도처의 강도에 출몰이 잦았고 온갖 부족한 행위들을 만연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세속화되는 경향이 짙어져서 껍질만 남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신앙적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2000년 동안 끈질기게 이어져 내려온 메시아 대망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어지고 온 나라가 메시아가 다루는 그런 아름다운 이상적인 나라가 될 줄로 그들은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도 어느 곳에서 어떤 고생을 겪고도 그들은 끝까지 이 메시아 대망 신앙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나라를 대망하는 간절한 기다림만이 그들을 어려움 속에서 강하게 할 수 있었고 모든 문제와 힘든 상황들을 이기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광야에서 오늘 다시 전해집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자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외쳤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지름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는 길을 잘 닦아서 준비했습니다. 만약 가는데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혹 길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그 길을 바로 잡았습니다. 물론 더러운 길은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행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왕도라고 하는 왕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왕도,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그 길을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길로 오시는 메시아 왕을 모셔드리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교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한 20년 됐는데 아무도 친척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몇 번 우리 그 성도님을 신방을 가는데 마석에 있는 그 충령산 쪽으로 좀 들어가면 충령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 가려면요, 청량리를 지나가지고 망우리 넘어서 교문이 지나가지고 경춘국도로 이렇게 한참 가서 마석에서 들어가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부간선이 생겨가지고 조금 시간이 단축됐는데 얼마 전이죠? 작년입니까? 하여튼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88대로로 쭉 내려가서 화도 아이스에 빠지면 아주 쉽게 빠른 시간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가끔씩 가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길이 얼마나 잘 뚫려 있는지. 그냥 고속도로가 쫙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닦아야 하고요, 좋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길은 고든 길이 좋습니다.
길이 아무래도 구부러지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깎아내고요. 움푹파지 낮은 곳이 있으면 메우고요. 높은 산, 작은 높은 산 다 굴을 뚫어가지고 강에서는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만들어진 길을 달리다 보게 되면 여기가 골짜기인지 산인지 물 위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고든 길, 고속도로를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요. 메시아 왕을 모실 수 있도록 그의 길을 만들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마음의 고속도로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오시는 메시아를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도로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사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부디 내 딸을 잘 사랑해 주게. 그리고 이 애가 혹시 우는 일이 있더라도 왜 우냐고 너무 캐묻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게. 여자가 우는 데에는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만은 아니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자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물의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눈물을 안 흘리는 것도 병입니다. 기쁘면 울고 기쁘고 슬프면 울어야지. 눈물이 안 나는 것도 병이에요. 그런데 눈물의 가치를 지나치게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의 증거가 눈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람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종종 흘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깨달음 없이 그저 답답해서 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눈물과 회개는 같은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값싼 눈물이 아닙니다. 뒤돌아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낡은 과거와 지나간 잘못된 모든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지난인들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잘못된 지난 과거를 끊어야 하고 부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도대체 버릴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얻었는가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꼭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 아직 버리지 못한 것 많습니다. 끊어야 할 것, 아직도 끊지 못한 것 많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 많은 은혜의 시간에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마음에 주님을 모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주의 길을 가로막는 버려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못 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주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그 끊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자꾸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모든 굽어진 거 바로 되어야 하고
어두워지고 구부러진 것 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 구부러진 것들 다 재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부러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그대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여자를 하와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이 도둑이시구만. 왜 남자를 잠재워 놓고 갈빗대를 훔치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도둑이라면 매일 들어도 좋겠다. 갈빗대 하나 가져가고 대신 여자를 남겨주었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전자의 사람과 후자의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상하죠?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도요.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모든 것이 구부러져 보였습니다.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매사가 비판적이고 비관적입니다. 남이 칭찬해주면 아첨으로 듣고, 남이 충고해주면 멸시로 듣고, 남이 위로해주면 조소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참 힘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 구부러져서 그래. 마음이 전혀 그렇게 말한 뜻이 아닌데, 구부러진 마음에는 말씀의 빛이 굴절작용을 일으키게 돼서 마치 깨진 거울을 자기 얼굴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똑바로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심각하면, 더 나아가면 하나님도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모두가 다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고, 결국 그토록 기다렸던 그들이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왜 그들이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그들 속에 있는 구부러진 그 마음을 바로잡지 못해서 그래요. 구부러진 마음으로 예수를 보니까 영접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교만의 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존중, 자기의 우월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고 그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일은 참 잘한 일입니다. 바리새인에서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아직 교만의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사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 중생해야 된다, 너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체면과 위신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 밤중에 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친구라고 한 사람들 세리였는데 자기가 그 예수님 만나면 똑같은 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에 찾아갔어요. 이런 예수님의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체면, 위신 다 불필요한 것이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단호한 말씀입니다. 거듭남의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움푹 파인 상처난 골짜기는 메워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 죄와 실패와 낙담과 절망과 불신들입니다. 그런 상처로 생긴 잘못된 그 골짜기.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6장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당신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정말 신뢰입니다. 아픈 사람이 당연히 낫고 싶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까? 주님 그걸 모르셔서 그러신 거 아닐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3년 8개월이 아니고요, 38년이요. 이 환자가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절망했겠습니까? 도대체 그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있겠습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연못물이 동할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불쌍한 처지를 자기보다 더 급하게 여겨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의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 이제는 이대로 끝나겠다라고 스스로 완전히 체념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아직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스스로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바로 고해야 할 그럴 시간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많은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실망을 하고 절망을 했다 할지라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 하나님 말씀만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해서 나는 다 망했다, 나는 다 끝났다, 나는 더 구제불능이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상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화랑망탕하다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괴로워서 감히 아들로 맞아달라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막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탕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나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도망을 쳐야 되는 겁니까? 사양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의도, 용서받을 자격도, 내 생의 가치도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깊어진 절망의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한도, 분도, 증오의 골짜기도 치료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가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 깊은 골짜기를 싸매고 메꾸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탄탄한 그런 마음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주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예수를 잉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마리아는 얘기를 다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참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미래가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장차 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양도 하지 않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마음에 아주 넓은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어요. 깨끗한 마음입니다. 주의 길을 온전히 예비한 사람의 응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자기 하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죽으면 종 끝나는 거죠. 장교가 거기까지 나가서 그 종을 살리려고 주님께 강구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께 와서 그 죽어가는 종을, 하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겠다, 너희 집 가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안 된다고 말립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모실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오시면 주님 험만 되고,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가려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제 손이 모자라면 부활을 시키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즉각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버리라면 버리고 끊으라면 끊겠다고 하는 완전히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주님이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평탄하고 그리고 구부러지지 않은 고든 주의 길, 그런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주님을 만날 때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만약 내가, 우리 스스로가 그 마음의 길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면 말입니다. 왜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복이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의 골짜기를 메우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산을 헐어버리십니다. 굽은 길을 바로잡아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충분히 낮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진실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인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나를 끊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끊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도로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높은 산, 작은 산 낮추고요. 이러저런 일로 상처난 골짜기 메워야 되고요. 굽은 길은 바로 잡아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데
우리 속에 아직 낮아지지 못한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노라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우리 마음의 골짜기가 움푹 패여 있는데 그 상처로 말미암아 아무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고 불신 가운데 깊이 빠져 있고 남을 믿지 못해 절망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굽어져 있어서 상대방의 진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굴절되게 반응하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겸손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골짜기를 메꿔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굽은 마음을 곧게 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